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난해한 구절도 많이 있고 또 실제적인 그 현장 가운데 들어가면 답답함들이 밀려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가 가까이 오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떠날 거야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죽음과 하늘에 옮겨지는 그러한 상황들이 너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질 텐데 그러면 너희가 무엇인가 달라질 것에 대한 근심과 염려가 있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럼에도 그것을 너희에게 유익함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달라질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달라질 것이 없다라는 거. 많은 것이 변화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들의 삶 가운데는 달라질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해보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십자가 사건 이후에 제자들이 경험한 일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달라질 것이 없는 게 아니라 많은 변화를 겪게 되죠. 십자가를 달리실 때 제자들은 엄청난 핍박을 받습니다. 또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엔 그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숨어서 지내야만 하는 그러한 모습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핍박과 두려움의 상황들이 연속인데 예수님께서 7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함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들 안에 무엇이 더 너희에게 도움이 될 것인지 이렇게 저울질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단호하게 얘기하는 것,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더 좋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죠. 우리는 예수님이 계시는 게 훨씬 더 좋은데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함께 있고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그와 함께 꿈꾸는 그게 훨씬 좋죠.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제자들은 이 말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짐작할 수도 없죠. 언제까지요? 오순절 그들이 성령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도대체 그 이야기를 경험해 볼 수도 이해할 수도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 예수님께서 내가 가면 너에게 보혜사를 보내줄 거야, 성령님이 올 거야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이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천국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그림이 그려지나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있을 것이라는 그러한 확신과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생겼을 거야라고 그렇게 막 다가오시나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금과 같이 보석과 같이 12보석과 같이 이렇게 만들어 놓았는데 정말 그럴까? 알 수는 없죠.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한 가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함께하심으로 인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내가 너희를 떠나지만 성령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게 될 거야. 왜냐하면 내가 떠나면 그 보혜사를 내가 너희에게 보낼 거니까. 그렇게 말하지만 제자들은 그것을 알 수도 짐작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을 보면 그들이 두려움에 숨거든요. 그리고 예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오로지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특별한 어떤 그림이 그려지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이 지나고 그들에게 보여졌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10일이 지난 다음에 오순절 날이 오니까 어떤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그 성령님이 각 사람의 모인 곳에 강한 바람과 불의 해가 갈라짐 같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때 그들은 깨달았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이거였구나. 그리고 나서 그들 안에 불과 같은 열정이 일어나서 그들이 닫아놓고 숨어있던 곳을 박차고 나가서 광장에서 담대히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기 시작해요.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건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제자들이 알 수 없었지만 그들이 경험함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더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그들 안에 확신으로 다가온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망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소유하고 어떻게 경험하며 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마지막 때가 돼야죠. 만일 여러분이 살아서 그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보면 너무 감사하겠지만 여러분이 살아생전에 보지 못하게 되면 여러분 죽어서 가게 되는 그런 마지막 길이기도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죽어서 가는 그 천국이 너희에게 유익함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여전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너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것이 능력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성령 안에 거하는 삶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언약, 성령의 충만한 그 예수님의 언약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절실하게 필요하고 또 그것이 절실하게 경험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는 육신으로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그 육신을 벗은 후에 그 예수님은 성령 안에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고 지금도 여전히 전인격적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경험하며 예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게끔 만드셨어요.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세상적인 가치의 안정과 부유함보다 우리에게 간절히 말씀하고 소망하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이 진정한 복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유익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그 유익한 성령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은 성령님을 오늘 본문 7절에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보혜사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15장에서 이 보혜사를 나누었어요. 파라클로토스, 바로 그 곁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계속적으로 상담해 주시고 우리를 대언해 주시고 변호해 주고 조언하시는 분,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보혜사에 대해서 나누었어요. 그러면서 13장에 13절에 보면 그 성령님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진리의 영이라고 요한은 얘기해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이 말은 그 진리이신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고 그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라는 의미죠. 성령님은 그 진리 안에서 예수님을 증언하시는 분이시고 예수님을 영화롭게 올려드리시는 분이시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셔야만 해요.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라고 했을 때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분이고 그 예수님을 우리를 통해서 증언하게끔 하시는 분이세요. 요한복음 15장 26절과 오늘 본문 14절을 이렇게 비교해서 보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예수를 증언하게 하실 것이야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14절에 그가 성령이 내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게 될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를 증거하고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실 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서는 바로 진리를 알 수 없고 예수님도 알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성령을 통해서만 예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보내졌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성령을 통해서 너희가 예수와 함께 거하시는 것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내가 성령이 있나? 내가 성령 안에 거하고 있나라고 궁금하면 여러분 안에 내가 예수를 내가 구주로 모시고 있나?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있나? 이것을 점검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 일을 성령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걸로 인하여서 우리를 임마누엘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그러면 이 세상에서 어떤 사역을 하실까?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8절에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8절에 보면 그가 와서 성령이 와서 우리에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느니라.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무엇을 하냐면 세상을 책망하는 사역을 하신대요. 그런데 그 첫 번째 세상을 책망하는 사역, 깨닫게 하는 사역이 뭐냐면 죄를 드러내시어 깨우치시는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죄는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죄 그러면 부도덕하고 불법을 행하는 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도덕한 죄, 우리 안에 불법을 행하는 죄, 이것은 우리가 성령이 아니고서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우리는 단순한 양심의 가책이 있잖아요. 또 우리는 세상적인 법 테두리 안에서 우리는 이 죄를 발견할 수 있잖아요.
굳이 성령을 통하여서 여러분 이 죄를 알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이 이미 성령이 아니어도 우리 안에 양심을 주셨고 성령 아니어도 성문화되어 있는 법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왜 성령이 굳이 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인가? 왜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고자 하는 것인가? 라는 것은 하나예요. 오늘 9절에서 얘기하고 있죠. 죄에 대하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을 만나서 우리가 복음을 제시할 때 제일 먼저 뭐라고 얘기하나요? 당신은 죄인입니다라고 말하잖아요. 당신이 죄인입니다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내가 무슨 죄를 지었어? 나는 그럴도 이만하면 괜찮지. 잘 살고 있는 거지. 의롭게 살고 있는 거지. 다른 사람 해치지 않고 불편 안 끼치고 그냥 모두가 다 형통하게 편안하게 서로 잘 합의해서 살아가고 있으니까 내가 죄인이야 라고 얘기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만나요. 그런데 여러분 사회법이나 도덕적인 법을 넘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는 하나님을 모르는 죄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불신의 죄를 깨닫다 하는 것은 누가 하시는 사역이냐면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몰라,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아 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안에 성령이 인정하지 않는 거거든요. 여러분 안에 나는 하나님을 알아,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해 라고 얘기하는 것은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사역하심으로 인하여 이 불신의 죄에서부터 벗어나게 하신 거예요. 이것이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이죠.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예수가 구주라고 예수가 주님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에게 우리는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성령을 해방하는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이 단호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하는 이는 바로 우리의 죄를 알게 하는데 그 죄는 예수를 믿지 않는 죄예요. 두 번째,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는 죄는 깨닫게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의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죠. 마태복음 5장 20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못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합당한 정도의 의는 어느 정도일까요? 한 10%면 될까요? 한 40%? 아니면 70%?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을 보장할 수 있는 의, 너희는 의로운 자가 되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의는 마태복음 5장 48절에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함 같이 너희도 온전해야 된다. 뭐냐면 100%의 의예요. 100%예요. 완전한 거예요. 종종 제가 얘기하잖아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다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100%의 의가 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오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죄가 아닌데, 죄가 없는데 예수님이 필요가 없죠. 그냥 자동으로 그냥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음에 우리의 죄인이기에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가는 것은 우리에게 절망이고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100%의 의를 가질 수 없기 때문이에요. 여기에 복음이라는 게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또 하나의 복음, 또 하나의 방법이 복음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 되심을 믿는 순간에 예수님의 의가 누구의 의가 돼요? 우리의 의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9절에 그 안에서 발견되어지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 바울이 내게 가진 의, 내가 원하는 의는 율법에서 나오는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인하여서 무엇이에요? 예수님의 의를 선물로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신학적으로 보면 뭐라고 하냐면 칭의 사건이에요. 칭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건이죠. 예수를 통해서 내가 온전히 예수님의 의가 내게 전가되었다라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의로움이라는 것은 바로 100%의 의를 얘기하는데 그 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의로우심입니다. 성령이 그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라. 불의한 세상에서 예수님이 버림을 받았어요. 불의한 죄인이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가 끝이 난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십자가의 죽으심을 넘어서 부활과 승천과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라가신 그 사건까지 보셔야죠. 무슨 말이에요? 세상은 예수를 버렸지만 아버지는 그를 영접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은 예수를 의로운 자로 칭했다고, 의로운 자로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의로움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이 의를 깨닫게 해주시겠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의인이 된다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 안에 갖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가능한 일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나누고 싶은 것이 바로 세 번째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예요. 그것은 뭐냐면 마귀가 우리의 죄를 정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귀가 우리를 정죄할 때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죄책감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안에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하가 하나님이 아담아 어디 있느냐라고 찾을 때 그가 숨잖아요. 왜 숨었습니까? 죄 때문이죠. 죄를 해결하지 못하니까요. 그런데 이걸로 인하여서 계속적으로 사단은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피하고 두려움으로 숨게 만드는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머물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성령이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오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의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잖아요. 마귀는 이미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받았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1절에 보시면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받았다는 거예요. 세상이 심판받았다는 것은 바로 세상의 임금인 사단이 심판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었잖아요. 세상 가운데 내줌이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내줌 가운데에 우리를 예수님은 의롭다라고 해서 우리를 다시 살려내셨다라고 로마서 4장 25절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더 나아가 이 복음이 5장 1절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과 죄인이 가까이 할 수 없이 구별되어 서로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을 누렸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 마귀가 정죄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마귀는 예수님에게 약간의 상처를 줄 수 있었지만, 그러나 그 십자가로 인하여서 마귀는 결과적으로 패배하게 되는 이 놀라운 사건이에요. 이게 창세기 3장 15절의 원시 복음이에요. 원시 복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자의 후손, 바로 메시아가 누구예요? 뱀의 머리,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뱀은 그의 발꿈치, 메시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메시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 사건이 뭐예요? 그게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시고 다시 승천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 가운데 구원을 이루셨던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 뱀은 머리를 상하게 했다는 거예요. 완전히 깨트렸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바로 이 죄에 인하여서, 이 심판에 인하여서 우리에게 철저하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죄에 대하여서, 의에 대하여서, 심판에 대해서 매여 있음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앞에 자유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분명하게
성령이 말씀하고 있는 사역 가운데 세상을 책망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책망한다. 이것은 법적 용어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죄로 판결하겠다, 기소하겠다라는 얘기예요. 성령이 진리의 영으로서 세상의 죄를 기소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기 2장을 보면, 사도행전 2장을 보면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서 그들이 성령에 충만한 불의 혀와 갈라진 그 사건 가운데 뜨거워져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죠. 그러면 어떻게 증거하냐면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를 죽인 살인자라고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유죄야, 너희를 기소할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 그분이 누군 줄 아느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너희에게 약속했던 그 메시아인데 너희가 십자가에 죽였다라고 그들을 기소한 거예요. 그러자 2장 37절에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라고 얘기해요. 기소하니까 성령의 역사 가운데 그들이 우리가 못할 짓을 했구나. 우리가 그달에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를 우리가 죽였구나. 우리는 이제 영원한 형벌이구나. 우리는 사형이구나. 우리는 어찌해야 되느냐라는 이 안타까움이 그들 안에 일어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바로 그때 성령이 일하시는 거죠. 그들 안에 죄를 깨닫게 하고 그리고 그 구원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안내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어디까지?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그들을 안내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진리의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시대에 살면서 성령이 한없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일하시옵소서, 성령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수없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저도 기도 제목 하나라 그랬잖아요. 성령의 충만. 그리고 또 하나가 생겼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얘기를 하면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들에 대하여서 기대하지 못하고 그 성령이 일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계속적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선포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에 우리는 매어 있고 그리고 그 성령의 책망한 가운데에 가지 못하고 그냥 사단의 얽매임 가운데에 그 징계 안에 막 묶여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령 안으로 다시 들어가야죠. 진리로 인하여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그 놀라운 일들 안에 우리가 나아가셔야죠. 우리 안에 죄책감이 늘어나고 우리가 내가 구원을 받았을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가?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내가 예수를 구주라고 믿는데 내가 정말 구원을 받았을까? 내 삶을 보면 내가 구원받은 자 같지가 않는데 이런 마음들이 계속적으로 들어오면 여러분 성령 안에서 다시금 재조명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성령이 우리 안에 계속적으로 가르쳐 주시고 책망하시는 그 앞에 우리가 서야 한다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는지, 왜 예수가 떠나야만 우리에게 더 유익함이 있었는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이 예수 안에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거니까요. 오늘 본문 13절이에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모든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신대요. 모든 진리는 뭔가요? 1차적으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고 그 예수님의 승천과 다시 오실 재림이시죠.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모든 진리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장래일은 뭘까요? 앞으로 장차 예수님이 일어날 일들이죠. 장래일을 우리가 보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사건 앞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어지는 것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계속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성령을 간절히 우리 안에서 성령이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우리를 내어드려야만 합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그 성령님이 일할 수 있도록 우리를 계속적으로 내어놓으십시오. 죄책감에 여러분 망설이며 주저앉아 흐느끼지 마시고 그 주님 앞에 다시금 나와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서는 삶을 살아가셔야만 합니다. 또한 이 영역을 넘어서 장래 일을 말한다는 것은 앞으로의 될 일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조명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보면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예언사역이에요. 예언사역. 무당들이 얘기하는 그러한 점쟁이 예언이 아니에요. 과거를 마치면서 미래를 마치 그렇게 갈 것이라고 말하는 포장된 속임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보게 되는 예언이에요. 사도행전 11장 28절을 보면 아가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가보가 성령의 감동을 입어서 이 세계, 온 세계에 큰 기근이 있을 거라고 예언합니다. 그러자 우리가 정말로 글라우디오 황제 때 세계 기근이 이루어졌습니다. 21장에 보면 이 아가보가 동일하게 예루살렘에 가고 있는 바울을 향해서 가지 말라고 얘기해요. 성령이 내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당신이 가면 예루살렘에 가면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주게 될 거라는 거예요. 죽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정말 예루살렘에 가서 어떻게 해요? 갇혀서 로마로 가게 되잖아요. 여러분 이 장래일을 성령을 통해서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안에서 여러분 안에 가면 여러분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그 뜻을 볼 수 있어요.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 번성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장래일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 것인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꿈꾸고 그 일을 향하여서 우리가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 번성교회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장래일은 뭘까요? 소그룹이에요. 저에게 주신 게 아니라 이 교회에 주신 거예요. 목사님이 하나님께 받으셨으니까 아니요. 저에게 주신 게 아니라 이 교회에 주신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사람들이 많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목사가 받았으니까 목사님이 하실 거야. 아니죠. 저에게 주신 것은 이 교회에게 주신 거죠. 리더십에게 주신 것은 그 리더의 공동체에게 주신 거죠. 여러분 각 사람에게 주신 것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의 자리 위에 더 나아가 여러분의 공동체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죠. 내 개인에 국한되어지면 그것은 무당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꿈꾸게 하시죠. 예전에 제가 은사 사역을 할 때 은사자들을 많이 모았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동일하지 않아요. 우리는 착각하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동일하게 똑같이 주실 거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생각하시거든요. 아니 그렇지 않더라고요. 각 사람에게 다르게 주시더라고요. 각 사람에게.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각 사람에게 주신 것을 이렇게 모아서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그것을 풀어보면 그게 하나가 되더라고요. 하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주시는 장래일은 각 사람의 개인에게 주시지 않아요. 모든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각 사람의 마음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나 하나 잘 되려고, 나 하나 편안하자고, 나 하나 권세와 부를 누리고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래를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크고 원대한 일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장래일을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이 교회가 하나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만 하나의 방향을 가지고 한 곳을 향하여 갈 수 있습니다. 사공이 여럿이면 배가 산으로 간다잖아요. 우리에게 사공은 많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집중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머리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가는 것입니다. 나도 아닙니다. 여러분도 아닙니다. 이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성령을 사모하고 그분께 묻고 그분이 감동 주신 것을 따라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한 방향을 바라보고 가는 것이죠. 스가랴 선지자가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의 힘으로나 우리의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것이 사도행전 신약시대로 돌아올 때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나의 증인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명예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진리의 영으로 가득 채우라고. 사도 바울이 외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과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시며 그 성령 안에서 충만한 그러한 귀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고 싶습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싶습니다. 이 교회의 장래일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오직 성령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그렇습니다. 이 교회가 몸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건강한 교회, 건강한 그리스도인 되게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님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옵소서.